이깟 돈 다 가져가고 제발 내 아들만 살려내란 말이야. 천하의 미래를 훔쳐보며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던 이생이 지금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쌀값이 10배 치솟을 날을 족집게처럼 맞추던 그 신비한 장부가 어느 날부터 검은 먹물 대신 끈적한 붉은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물로 채운 곳간 자식의 피로 갚으라. 장부에 이 섬뜩한 저주가 새겨지자마자 건강하던 외아들은 원인 모를 고통 속에 피를 쏟으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은 백성들의 목숨값으로 쌓아 올린 금은보화가 이제야 가장 잔혹한 이자가 되어 주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생은 피로 물든 장부를 없애고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만든 탐욕의 지옥불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한양 서촌 골목 귀퉁이에 기대어 선 초라한 초가 한 채. 그곳이 바로 이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지만 이미 3대 전에 벼슬길이 끊긴 터라. 남은 것이라고 낡아빠진 족보 한 권과 굴주림뿐이었지요. 그해 봄, 이생은 비단 장수의 외상값을 갚지 못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양반이 밥 먹여주냐. 장수의 손바닥이 이생의 뺨을 후려치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이생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구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의 채통은커녕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신세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대꾸를 하겠습니까? 뺨이 따갑게 부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이생은 마당 귀퉁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 서윤이 제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내어 광주리에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 그게 무슨 짓이오? 이생이 다급히 달려가 가위를 빼앗으려 하자 서윤은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야 다시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걸 팔면 먹을 쌀을 살 수 있다 하니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견딜 수 없는 치욕이 온몸을 휘감아 숨통을 조여왔지요. 이생은 그날 밤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보따리 하나만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사흘을 걸어 북쪽 깊은 산골로 들어선 이생은 해질 무렵포구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산골짜기를 뒤흔들더니 빗줄기가 장대처럼 굵게 쏟아져 내렸지요. 정신없이 달려 간신히 찾아낸 곳은 허름한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문짝은 떨어져 나간 채 덩그러니 서 있는 건물이었으나 비를 피하기엔 그것만 한 곳이 없었지요. 이생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폐가 안쪽 자리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생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빛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했고 그 위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이것은 복이 아니라 빚이로다. 내가 훔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갈 이들의 몫이니라. 하늘이 준 것을 훔치는 자는 하늘의 빚을 지게 되리니.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나 묘하게도 천둥 소리보다 또렷하게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생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노인은 붉은 비단으로 싼 괴짝 하나를 땅속에 묻고는 흙을 덮더니 긴 한숨을 내쉬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생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빗소리가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이생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금은보화가 아닐까? 아니면 천하의 비술이라도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생은 젖은 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지요. 복이 아니라 빚이로다. 손을 뻗으려다 멈추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생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지요. 저 노인은 그저 겁을 주려던 것이리라. 나는 이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빚이라 한들 더 나빠질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이생은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붉은 괴짝이 드러났습니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온통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나 첫 장만은 또렷한 한글로 적혀 있었지요. 8월 보름 한강 나루 소금 배 뒤집히리라. 이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이 바로 8월 14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생은 괴짝을 품에 꼭 껴안고 산을 내려가 한강 나루터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걸어동이 틀 무렵 나루에 도착한 이생은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렸지요.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소금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강을 건너던 중 갑자기 물살이 세지더니 배가 기우뚱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공들이 아우성을 치며 노를 저었으나 소용없었지요. 배는 그대로 뒤집혔고 하얀 소금 가마니들이 물속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생은 갈대 사이에서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픽픽 웃다가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나중엔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며 웃어댔지요. 예언이 맞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대로 소금 배가 뒤집힌 것이지요.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9월 초하루 삼남 지방 큰 가뭄 들리라. 쌀값이 10배 오르리라. 이생의 눈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선비의 눈이 아니라 탐욕의 눈먼 짐승의 눈이었지요. 이생은 괴짝을 품에 꼭 껴안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그 그림자는 어느새 길고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말이지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남대문 안넓은 대로변에는 기와집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대문 앞에는 이시전이라는 현판이 번듯하게 걸려 있었지요. 바로 이생의 저택이었습니다. 그 옛날 초가집에서 쫓겨나듯 도망쳤던 그 이생이 이제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시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생은 먼저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지요. 9월 초하루 삼남 지방 큰 가뭄 들리라. 쌀값이 10배 오르리라. 손이 떨렸습니다. 소금 배는 우연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만약 이것마저 맞는다면 이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생은 집에 있던 세간살이를 모조리 팔아치웠습니다. 아내 서윤이 시집올 때 가져온 은장도까지 내놓았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쌀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말, 10말 조금씩 사들였지요. 그러다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다가오자 이생은 미친 듯이 쌀을 긁어 모았습니다. 있는 쌀은 모조리 사겠소. 쌀 장수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지요. 이 서방, 이게 다 어디에 쓸 쌀이오? 올해는 풍년이라 쌀값이 떨어질 텐데. 이생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 염려 마시오. 그렇게 사들인 쌀을 집 뒤편 헛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가 하나둘 쌓일 때마다 이생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예언이 틀리면 어쩌나. 그럼 이 모든 쌀을 떠안고 거지가 되는 것 아닌가.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고를 서성였지요. 쌀가마니 사이를 걸으며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촛불을 들고 가만히 숫자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27가마, 52가마, 79가마.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맞아야 한다. 부디 맞아야 한다. 그리고 9월 초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고 해가 뜨거웠지요. 이생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지요. 나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삼남 지방에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강이 마르고 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요. 이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았다. 또 맞았어.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 2배, 3배. 한 달이 지나자 정말로 10배까지 뛰어올랐지요. 이생은 조금씩 쌀을 풀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물밀듯 들어왔고 그 돈으로 다시 장부에 적힌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고추, 무명, 소금, 생강. 장부가 알려주는 대로 사고 팔고 또 사고 팔았지요. 1년쯤 지나자 이생은 남대문 안 넓은 터를 사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2년쯤 지나자 하인을 10명이나 두게 되었지요. 3년이 지난 지금 이생의 창고는 새 채로 늘어나 있었고 그 안은 온갖 곡식과 물건으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채워질수록 바깥 세상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해 가을 삼남 지방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지요. 가을 추수가 절반도 되지 않아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연명했습니다. 쌀 한 되를 구하려 해도 구할 곳이 없었지요. 온 나라의 쌀이란 쌀은 죄다 이생의 창고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른 아침 이생의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쌀 좀 주시오. 우리 아이들이 사흘째 굶고 있소. 제발 쌀 한 말만 구워 주시오. 봄이 되면 갚겠소. 울부짖는 소리가 담을 넘어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노인의 기침 소리, 여인의 애원하는 소리. 이생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남루한 옷을 걸친 이들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아이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쌀을 나눠주면 무엇이 남는가? 나도 살아야 하지 않은가?
이생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것들을 물러나게 하라.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내치고 문을 걸어 잠갔지요. 이생은 문을 닫고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나는 장사꾼이다. 자선가가 아니다. 저들의 굶주림은 내 책임이 아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귓전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지요. 그해 겨울 경쟁 상인이던 김 부자가 이생을 찾아왔습니다. 이 서방, 그간 모아둔 무명을 좀 나눠주시게. 내가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절반을 드리겠네. 김 부자는 3대를 내려온 포목상이었으나 흉년의 장사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이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먼저 증서부터 쓰시오. 김 부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증서를 썼고 이생은 무명 20필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 이생은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지요. 김 부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거짓 증서를 꾸며낸 것입니다. 관아에서는 이생의 손을 들어주었고 김 부자는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사흘 뒤 김 부자는 자기 집대들보에 목을 메어 죽은 채 발견되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이생은 술잔을 들어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 장사는 원래 양육강식이거늘. 하지만 그날 밤 이생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목을 맨 김 부자가 나타나 이생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지요. 이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꿈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나는 다만 장사를 했을 뿐이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눕긴 했으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생의 재산은 날로 늘어났고 사람들은 그를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 부르며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애써 외면했지요. 장부만 있으면 천하가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의 외아들 서기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게 된 것이지요. 겨우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으나 총명하고 귀여워 이생 부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였습니다. 그런 서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밥그릇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먹은 것도 토해내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먹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기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살은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요. 이생은 전국의 명이라는 명의는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침을 놓고 탕약을 다리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서기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 늙은 의원이 서기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수명이 빠져나가는 것이옵니다. 약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사옵니다. 이생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겨우 5살짜리 아이가 무슨 수명이 다했단 말이냐? 의원을 쫓아낸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붉은 괴짝을 꺼냈습니다. 혹시 장부에 아이를 살릴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하지만 장부를 펼치는 순간 이생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장부의 글씨가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붉은색이 아니라 마치 피처럼 끈적끈적하게 번져 있었고 종이를 만지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정말로 피 같았지요. 이생은 손을 떨며 장부를 넘겼고 마지막 장에서 새로 생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남의 눈물로 채운 곳간 자식의 피로 갚으라. 이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이생은 장부를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이생은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였습니다. 마당에 제단을 차리고 돼지를 잡아 바치며 밤새 굿을 했지요.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고 북소리가 하늘을 찌르듯 울려 퍼졌으나 서기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생은 결심을 했습니다. 쌓아둔 재물을 모조리 태워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혹시라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아들이 살아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생은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서 비단과 은자를 꺼내 마당에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지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니 바람을 타고 엉뚱한 방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바로 서기가 누워있는 안채 쪽이었지요. 하인들이 급히 물을 길어다 불을 끄느라 법석을 떨었고 간신히 불을 잡았으나 이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서윤이 서기를 안고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아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쌀가마니에서 피 냄새가 난다고, 창고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생은 아내의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외면했던 울음들이, 쌓아올린 재물 아래 깔린 목숨들이 모두 자기 아들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다만 장사를 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그들을 굶긴 것이 아니다. 하늘이 가뭄을 내린 것이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서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서기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서기의 숨이 끊어질 듯 가늘어진 지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대낮처럼 밝게 번쩍이더니 이생의 방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백발의 노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바로 그 폐가에서 괴짝을 묻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생은 벌떡 일어나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이생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애원했지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으나 이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서기가 누워있는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생도 허겁지겁 뒤따라갔지요. 서기는 이불 속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노인은 서기의 이마에 손을 얹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구나. 이생이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건 모두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텅 빈 우물처럼 깊고 어두웠지요. 내 재산.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생의 손이 떨려 옷자락을 놓쳤지요. 그것이 원래 내 것이더냐? 이생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지요. 내가 훔친 장부로 모은 재물은 본래 하늘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복이었느니라. 이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내가 그것을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방 안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이생은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기억하느냐? 내가 창고 문을 걸어 잠그던 그 가을을. 이생의 머릿속에 대문 앞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인, 기침하던 노인, 울고 있던 아이들. 가뭄 때 내가 쌀을 잠가두어 굶어 죽은 아이가 27이었다. 이생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남아있던 수명이 모두 합쳐 30년이었지. 내 아들 서기의 원래 수명은 70이었으나 노인이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원혼이 내 아들의 수명을 갉아먹었느니라. 이제 서기에게 남은 것은 반식경도 채 되지 않는다. 이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그럼 그 아이들의 목숨값을 치르면 됩니까? 이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목숨에 1000냥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10,000냥도 좋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담긴 웃음이었지요.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래는 공평해야 하느니라. 내가 훔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내가 빼앗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기가 작게 신음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이생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서가, 정신 차려라. 하지만 서기의 눈빛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지요. 서기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아이들이 보여요. 배고프다고, 춥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가. 이생의 비명과 함께 서기의 손이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이지요. 이생은 아들을 안은 채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으나 노인은 말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이생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지요. 그날 밤 이상한 소문이 한양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의 집 창고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이생의 저택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도적놈아, 내가 감춰둔 쌀을 내놓아라. 내 자식을 굶겨 죽인 원수를 갚겠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밀려들어왔지요. 하인들은 진작에 도망쳤고 아내 서유는 서기의 시신을 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쌀가마니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생이 안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횃불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잠시 멈칫하며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생의 얼굴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져가시오. 이생이 중얼거렸지요. 다 가져가시오. 이생은 창고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쌓아둔 쌀가마니들이 보였지요. 그 사이사이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다고, 춥다고, 살려달라고. 이생은 횃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저 불꽃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까. 아들도, 아이들의 울음도, 이 견딜 수 없는 죄도. 이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쌓아둔 비단과 곡식 더미에 횃불을 던졌지요.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이생은 그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뜨거웠지요.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응보였으니까요. 다 필요 없소. 이생의 마지막 말이 불길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불길은 삽시간에 저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서유는 서기의 시신을 안은 채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이생은 끝내 불길 속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똥이 틀 무렵 화재는 겨우 진압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를 뒤지던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는데 괴짝 하나만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 괴짝을 열어보았으나 안에는 흙 한 줌과 썩은 나무심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하늘의 것을 훔친 자는 하늘의 빚을 지게 되리니. 사람들은 괴짝을 도로 묻고 그 위에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손을 대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 이생의 아내 서유는 암자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평생 서기의 명복을 빌며 살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생은 어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속에서 뼈조차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지금도 비 오는 밤이면 그 북쪽 깊은 산골짜기에서 무거운 괴짝을 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폐가 터에서 한 사내가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지요.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 있다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게 본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끝이 없는 법이지요. 다음엔 또 어떤 기막힌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